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만 주세요. $100만 주세요. 그런데 막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100만 달라고 계속 외치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 뜨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서 $100를 그 사람에게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외치더니 기쁘게 교회 바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강사가 청중들 앞에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만한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큰 돌을 몇 개 들고 와갖고 여러분 이 항아리에 이 큰 돌들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청중들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항아리를 하나씩 누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득 차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죠? 그러니까 청중에 있는 분들이 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해간 자갈들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으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돌틈 사이로 자갈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 틈들이 메꿔지기 시작했어요. 항아리 아구까지 찼습니다. 그때 다시 청중이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라고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다시 이번에는 준비한 모래를 꺼내서 그 항아리에다 눕기 시작했어요. 큰 돌들 사이에 자갈이 들어갔는데 그게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모래가 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항아리 어구까지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이번에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강사가 물주머니를 하나 들어서 항아리에 부었더니 그 항아리 속에 물이 하나씩 조금씩 들어가서 아구까지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강사가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뭔 일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제가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다고 하면, 아니 물을 처음부터 가득 부었다고 하면 이 항아리에 큰 돌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말을 하려고 제가 이런 시적학 자료를 여러분 앞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모르면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물론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또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두 번째도 안 나오고 세 번째도 안 나오고 네 번째도 안 나오더라고요.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각각 4개의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 4개의 단어는 하나를 말하죠. 기도입니다. 이 하나의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4번이나 다른 말로 강조하면서 표현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 중에서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 목사는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 돼 하는 그런 말을 종종 하면서 권면을 해요. 목회에 있어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돼요. 그래갖고 내가 뭐하고 이 설교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다 끝난 다음에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요, 형편없는 설교를 내가 했구나 하는 걸 나중에 느끼게 돼요. 또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토요일날 밤을 꼬박 새우고 주일 아침까지도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다급한 마음에서 고민하고 어떠면서 참 괴로워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준비도 못하고 지금 설교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하면요, 설교를 잘 준비했다고 볼 때보다도 훨씬 설교를 잘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걸 통해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인 동시에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사역 중에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할 일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나눔만으로 모임이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죠?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끝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절망을 나누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바꾸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자, 간구라고 하는 말은 긴급한 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의 기도를 말하고요. 도고라는 말은 억울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면서 세워져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여서 파당을 짓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기도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점점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온 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 분도 있어요. 제가 전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지금 그런 모습 찾아보려면 참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 기도가 사라지면서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사람은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그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특별히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태도 또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단정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옷 입는 데 단정해야 되고, 말에 있어서도 단정해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도 단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기도할 때 많은 지도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이 통해야 그 다음에 육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족감을 얻어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영적인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차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욕구가 다른 많은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교회의 지도자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싫든 좋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먹게 되고 내 신앙 생활에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그 관계가 옳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병들고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학교 다닐 때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쉽게 비난하고 막 욕하고 놀리죠. 우리가 지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비난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수시로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목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들 대적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느냐 아니면 싫어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바이든 민주당이 있죠? 미국에.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바이든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나요? 여러분이 바이든이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1분 비난했으면 여러분 2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비난했다면 2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사는 사회를 또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과거에 학부모들에게 당신의 자녀의 선생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이름을 알아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 아냐 그러면 모르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선생님이든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크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 회사의 지도자인 그 회사의 사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 남편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위가 되는 거잖아요.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선생님 또 회사의 사장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고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지도자를 비판한 그 일들을 중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까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 참 많아요. 근데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인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가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것은 망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른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라로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지도자에게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를, 하나님 아는 지혜를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도자들의 구원입니다. 목사,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 선생님, 회사의 사장,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 몰라요.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역사를 쭉 읽어보세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고통당한 순간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도자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른 지도자가 나올 때에 나라가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구원을 받으면 그 가정 모든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감옥의 간수가 죄지 일어나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사도바울이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때 그가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가족들이 그 가정에 몸을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 그 가정의 지도자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가족은 물론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로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게 돼요. 직장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구원받으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영도에게 주신 바로 의무라는 거예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기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1989년 동급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퓨로 목사님의 산상순회 설교를 들은 후에 독일의 평화를 위한 촛불 시위가 아닌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어요. 그 후에 점점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경찰들이 기도하게 모이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길을 차단했지만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2,000명이 교회 안에 꽉 들어찼고요. 교회 밖에도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 평화행진을 할 때는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모든 모임들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무기가 한 일이 아닙니다. 총칼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 한 일도 아닙니다. 대모로 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통일을 이룬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고 나라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가정과 회사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의 수시로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버밍임이 변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교회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경험이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행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끝내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